오늘은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축복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축복할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올해에도 내내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있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석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받고 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복,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낮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는 그 보람과 기쁨과 열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애를 쓰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걸 우리들이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 길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을 가지고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에 빛으로 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확신한 것을 나눌 때는 열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서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여러분 이제 이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복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들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누어 드리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거기에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내게 비춘다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우리 사람이 몸의 상체를 이렇게 구부려서 그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추어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살펴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은 사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그 미소로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드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잠 숙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빛, 은혜의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드릴 고백도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해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모든 일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요. 어려웠을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지금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낙심천만 좌절,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들의 손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어려운 순간들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 주심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어려운 시절의 경험들이란 다 여러분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17년 그때 한국에 가서 강원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중간쯤에 홍성이라는 큰 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횡성이 있고 횡성에서 더 들어가면은 서석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마침 선배이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라서
설교 말씀을 나누어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오래전에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서석교회 하면은 제 마음속에 한 40년 전에 조금 힘들었던 시간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농사를 짓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험을 보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면 딱 며칠 기간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51만 1250원 한국 돈으로. 갑자기 그 돈을 구해서 등록을 하려니까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어떤 분이 어디 강원도 어디 가면 그 목사님이, 친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등록금을 대줄 수 있을 거라고, 거기 가면은. 그래서 그날 시외 버스를 타고 밤중에, 제가 있던 데는 이제 저기 영월 지역에, 제가 그때는 거기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북쪽이잖아요. 횡성 서석 그쪽이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참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목사님 그 참 사랑을 입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당장에 그것을 구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좀 어려우니까 한 며칠 시간을 가지고 미리 어디서 좀 둘러다가 내면 보내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 이틀 이게 돈이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냥 눈에 눈물도 맺히고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며칠을 지나고 또 시간을 지냈죠. 한 해를 더 지나고. 그런데 그때 찾아갔던 그 교회가 그 서석교회였어요. 바로 제가 가서 그 성도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던 그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몇십 년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밤중에 찾아온 교회가 바로 이 본당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교회가 시골 그 아주 한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몇십 년 전에도 지역의 교회를 6교회나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었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서울에 와서 다시 공부할 또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서대문 이제 감리교 신학교회를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후로는 이제 신학교에 또 입학을 해서 그때는 등록금이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또 밤마다 이제 독서실에서 밤이면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하면 장학금을 주니까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늘 감사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와서 제가 이런 목회도 하고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뵙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참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좋은 분들을 만나고 더 어떤 참 필요한 선생님들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위한 여러 어떤 계획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자그마한 경험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민 생활하면서 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사업장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시기 많이 지나셨잖아요. 어려움이 그동안에도 또 최근에도 한두 번 지났습니까? 이런 저런 어려운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구나.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을
헛되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올해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움,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결과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과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방향을 조절하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서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볼 때에 자녀들을 보고 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서 손주 또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볼 때 참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이렇게 자녀들을 보는데 아유 머리 징그러워 이렇게 보는 분 있습니까? 막 그냥 거기서만 그냥 나오는 냄새도 너무 귀해. 그냥 그 냄새가 사실은 뭐 파우더 냄새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려고. 왜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거기에다가 혹시 눈이라도 마주쳤다, 이건 뭐 그냥 사람이 녹아지는 거지 이제. 웃어줬다. 웃어주면 그날 하루가 해피한 거예요. 네. 주머니에 뭐가 있든지 다 쏟아 부어서라도 자손들 좀 어떻게 해피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바냐서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는 장면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뻐 보일 수 있을까?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우스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분의 그 이야기 속에 90된 아버지가 70된 아들과 같이 전철을 타다가 이렇게 내밀면서 여기 어른표 하나, 애표 하나 달라고, 뭐 요즘은 뭐 시스템이 다 달랐지만 그런 표현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세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주름살이 10개,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여쁜 자녀로, 귀여운 자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 올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 내가 나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실제로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잖아요. 내가 참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냐 말이죠.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소욕에 빠져서, 그리고 무리한 욕심에, 내가 과도한 욕심에 빠져들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소외시키고 싶어요.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내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실 때 우리도 주를 향하여서 얼굴을 들면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귀한 사랑과 더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곧게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서로 귀한 분들 서로 만나실 때에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찡그린 인상으로 서로 보시겠습니까? 서로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서로 부부간에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 부부가 앞뒤에 있으면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서로 평소에 댁에서 보시는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저를 향해서는 다 웃으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모습과 기쁨, 밝은 모습을 서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안색을 변하지 않게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만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일,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서로 보면서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힘든 시간은 하루면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순간 간단한 대화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왜 우리가 찡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시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소중하게 심어주시는, 참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평안한 경험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부지런히 서로 나누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속회원들 서로 귀한 분들 만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예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해서 주님,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주님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